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역대하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새로운 왕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가 비교적 안정적인 이양을,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고 그 후로 1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당시 그 북이스라엘과 그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더불어서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의 그런 침략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활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자에 오른 아사 왕은 새롭게 그 이스라엘의 그 땅 남유다의 나라의 기틀을 닦아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라 전반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 또 그렇게 또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조금은 그 아사왕의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돌기둥,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의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믿었던 그런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고 여전히, 그래서 이는 자연스럽게 그 솔로몬 왕궁에서 백성들에게 퍼져나가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 분위기가 스며들었던 거죠. 아사왕은 그 자신의 통찰력으로 남유다의 위기의 원인은 국가 경제나 아니면 국방력이나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닌 백성들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춘 그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에 대한 그의 단호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열왕기상 1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아가는 이 아사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표현은 혐오스러운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이 할머니를 폐위를 시킵니다. 얼마나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자신의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족들에게도 표출하는 그런 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몸에 배어져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관습과, 그리고 또 생각들, 사고들이 쉽게 없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그 아사왕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즉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을 온 이스라엘은 본받았다라고 역대하 12장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 아사왕은 그의 그 할아버지가 헌신짝처럼 버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행함으로 백성들의 삶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했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강대국과 그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불안하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지, 오늘은 또 북이스라엘과 또 어떤 상황이 대치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이 남유다가 평안을 찾았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이 주지 못했던 평안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아사왕은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병력도 충원해서 그 30만의 유다 병력과 28만의 베냐민 병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그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에 또 침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인원은 100만 대군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300대래요.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이 숫자만을 봐도 엄청나고 남유다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런 100만 대군이 그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 아사왕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왕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왕의 기도는 나에 대한 인식, 지금 현재 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사왕은 정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남유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만 대군이지만 에티오피아 군대는 이 남유다에게 혼쭐이 나고 도망가고, 표현으로는 모든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또 전리품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남유다의 그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기가 어떤 책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처참히 무너지고 그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척박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재물,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사왕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